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시아 7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단 하나도 없이 늘 칭찬만 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아주 신실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평가하면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악한 유대인들에게 맞서 무엇으로 믿음을 지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지킨 것은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핍박과 또 조롱과 비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8절 말씀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진 힘은 비록 적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충성스럽고 견고하게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또 로마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높게 평가하시면서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시험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가진 능력이 적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축복을 보이시는 모습,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규모나 또 영향력,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결과물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다시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름 부으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방문해서 먼저 다윗의 형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큰 형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인가 하며 그들의 잘생긴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진 능력이 적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 보잘것 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선하게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드린 작은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적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가난한 과부와 부자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작은 두 렙돈의 동전 두 개를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적은 헌금을 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남들의 보이기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남들이 보기에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드린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통하여서 받으셨던 그 제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는 부위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은 너희가 다 가져라. 나는 너희들이 버릴 것들, 피, 콩파, 기름 이런 것들을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버릴 것들을 하나님 제사로 받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들을 드릴 때라도 그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좋은 것들은 너희가 가져라라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무엇을 줄 때 어떤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더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안 좋은 것들, 자녀들이 먹지 않을 것들은 오히려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드셔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 먼저 챙기고 남은 것들 내가 먹었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좋은 거 내가 먼저 먹고 자식들 그 다음에 챙기는 제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먼저 주지 않아요. 부모를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서 항상 좋은 거 있으면은 네 거 내 거 딱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많이 부족한가 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배우기에는 아직 많이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드린들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작은 정성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도 기뻐하시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소년이 드린 5개의 떡과 맞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드린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가진 오늘 물질과 시간과 열정 등을 나의 이웃을 향해서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것들이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 눈에 보이는 섬겨야 할 부분들,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한가, 왜 이게 안 되나라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책망하면서 비판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미룰 것이 아니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나서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이